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분에게 줬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는구나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학교 때 외상을 입어서 망막 박리로 실명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실명을 한 후에 정말로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앞으로 자기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갖 어려움과 편견을 딛고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자 박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백악관 장애인 차관보를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강영호 박사입니다. 이 강영호 박사가 도전과 기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3살 때 큰아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의 기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눈을 떠서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자전거를 타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놀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강영호 박사의 마음이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미 실명된 이 눈이 다시 띄어지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깊은 좌절감과 깊은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저 아이에게, 내 아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잠들 때 불을 끄고 캄캄한 방문 가운데서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점자책을 이용해서 성경책을 읽는 것이죠. 점자책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불이 필요 없었습니다. 전등이 필요 없는 것이죠. 어두운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영호 박사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것이 아빠가 세상에는 아무도 못하지만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란다 하면서 그 아이에게 매일 밤마다 그 어두운 가운데서 성경책을 읽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입니까? 큰 시련과 좌절 가운데 그냥 모든 것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 그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역시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과부였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딸마저 귀신 들려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불이든지 물이든지 막 들어갑니다. 때로는 옷을 막 벗어 제낍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부분들 가운데 이 여인이 그 딸을 품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 딸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낫게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덕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자녀의 덕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굉장히 모욕적인 반응이죠. 근데 이 여인의 고백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say no 하시면 혹은 침묵하시면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주님의 곁에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내가 아플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고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개처럼 취급하셨지만 그러나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취급하시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다 옳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 여인의 딸이 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이런 위대한 고백 가운데서 좀 더 이런 여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첫째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할 때 그 문제의 해결의 시발점, 그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찾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서 찾습니다. 혹은 우상에서 찾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많은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 딸이 병들었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이 여인이 과연 안 해본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오랜 기간 그 어린 딸을 위해서 이 여인은 우상에게 가서 제사도 지냈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로도 찾아갔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건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그 발 안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린다는 것은 결국 나를 포기한다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그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한마디를 하면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잘 따라오면 좋은데 자녀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또 형제간에는 어떻습니까? 그 형제를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는가?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남편과 아내를 서로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이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나이대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나이를 먹고 많은 경험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녀를 자꾸 고치려고 해요. 자녀의 삶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물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길로 지도하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모든 것들을 자꾸 강요하고 모든 것들을 자꾸 억압해서 자녀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 오히려 그 자녀가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친구 간의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회사 가운데서 관계를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면 우리가 다투거나 싸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 나 자신을 비울 때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간에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문제의 시작은,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큰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부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귀신들에 딸되셨습니다.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가운데 이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직장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자고 해도 사람들이 자꾸 나를 피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자의 문제 때문에 이 호주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아무리 비자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그 비자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학교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납니다. 아이들끼리 자꾸 싸움이 되어집니다. 형제간에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보기 싫어서 새벽부터 밖에 나가서 골프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내하고 있는 게 그렇게 싫대요. 그래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해서 골프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간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술을 먹고 취미생활을 하고 골프를 치고 여행을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은 해결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피하다 보면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과부는 이 인생의 위기를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지만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 과부는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딸을 고칠 수 있는,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하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딸을 고칠 수 없었는데 그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손에 쥐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극복되지 아니하는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능력과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다윗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힘이 어디에서?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도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라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싶습니까? 그 위기를 탈출하고 여러분 기회를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같은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여인이 부르짖었으나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여인이 소리지르고 시끄러우니까 주님, 저 여인을 고쳐서 빨리 보내주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때 이 여인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때 이 여인이 주님 묻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제가 이 성경을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서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던 것,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간구했던 것을 살펴보니까 5번이었습니다. 5번이나 이 여인을 고쳐주십시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5번이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가면서까지 여인은 5번이나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혹은 크리스찬들은 주님 앞에 때로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왜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거든요. 그들은 실망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쉽게 그들의 믿음을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트식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기간이 조금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5번이나 간구할 때 주님이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하루를 들어가면서 주님 묻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하는 순종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다, 그리고 기다려다, 인내하는 것,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노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침묵하실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 그것이 더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주님 옳습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주님 옳습니다. 주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다고 주님 옳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인에게 자꾸 침묵하시고 안 된다 하시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하나님 주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것은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주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하실 때 주님도 안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떠났다면 그 여인의 딸은 결코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며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미루어지고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기까지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렸고 물론 그 안에 한두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고 얼마나 많이 그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아들 이삭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멸류관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